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함께 공부하면서 제1장 천주성부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 있을 때 제7단락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톨릭의 교리서는 388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자체는 분명히 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은 내 원의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죄는 한계입니다. 한계는 죽음이 바로 그 한계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아니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감이라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의 사함과 그리고 그동안 지은 모든 것의 본죄의 사함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받는다고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역시 조금 더 우리 그냥 이성으로만 따지면 원죄가 있든 본죄가 있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뿌리를 찾으면 그 뿌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그리고 그 부분을 근원적인 뿌리의 그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를 통해서 바로 창조 안에서의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복원시킨다. 원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교리가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388항입니다. 계시가 진행됨에 따라 죄의 실제도 밝혀집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 역시 인간 조건의 고통을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궁극적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서만 명백해집니다. 죄의 원천인 아담을 알려면 은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를 드러내 보이시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처럼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파라클리토 성령이십니다. 자유의지를 받은 아담, 하느님께서 완전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남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모상이 스스로 벗어나는, 즉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벗어나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타락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원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당신 자신의 구원 의지를 완전히 인간을 위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총의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당신 사랑 안에 머물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의 뿌리인 원죄는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 온전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죄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이면이라고, 복음의 어떠한 다른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바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손상되면 원죄의 계시 역시 올바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인류의 타락, 즉 인간의 죄와 범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범한 그 타락 이야기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 역사 시초에 일어났던 사실, 즉 원초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한 6절까지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떠한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어서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열리고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최초의 그 타락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넘어서려는 인간,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최초의 타락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있을 때 나는 하느님 없어도 돼.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자, 초월자의 힘에 대한 그 고대, 기대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자유로이 범한 원죄가 온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앙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첫 조상들이 범한 바로 자유로운 의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하느님 위에 있어서 그 영향이 끊임없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부분의 타락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네.
오늘도 여운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또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